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새로움의 계절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우리 봄은 모든 만물이 그야말로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스프링을 많이 접하죠. 용수철, 스프링 이렇게 함축했다가 놓으면 퉁 하고 튕겨나는 그것이 바로 스프링이죠. 새봄이 그와 같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새봄의 기운과 함께 툭 하고 튕겨 오르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봄을 또한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마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진곡, 행진이라는 뜻이죠. 군인들이 힘차게 그 군악대에 맞추어서 힘있게 행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새롭게 일어나서 힘있게 미를 향해서 출발하고 행진하는, 힘있는, 약동하는, 소생하는 봄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생의 예배를 들으면서 저는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7절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 이전에 있었던 한글 개혁판의 번역문이 좀 더 저에게는 익숙하죠. 제가 그걸 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은 조금 단어를 달리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의 말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이 송사라는 이 현재의 단어가 원통한 것은 이라고 이전에는 번역됐어요. 네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벗어난다 이렇게 지금은 번역되어 있잖아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를, 내 원통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바로 전에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원문의 의미로서는 아주 타당하게 잘 번역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감에서는 그 형편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딱한지를 이해하기에는 표현상으로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일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게 저에게는 조금 더 감이 더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형편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요? 많이 있죠. 지금도 어쩌면 우리 성도 중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줘요. 하나님조차도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모른단 말이야. 내 사정은 하나님과 숨겨져 버렸어,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아, 이 형편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당하는 어려움은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사정이 있잖아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사정이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도 모르고 때로는 목사님도 몰라주나 할 때 여러분 서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총칭하는 대명사격으로 일컬어지는 표현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체의 구성 요소는 야곱의 12아들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끼워져 있죠. 레위가 빠진 자리에.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야곱의 아들들이고 그 자손들이니까 얼마나 야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 이름의 바뀌어짐, 그 축복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계명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것입니다. 야곱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내용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됐고, 그 바뀌어진 이스라엘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표현 방식의 야곱아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개인 그 야곱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총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다 야곱이고 우리도 다 이스라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압제당할 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정을 아무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우리의 현재의 사정을 몰라준단 말이냐,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절의 말. 그리고 또한 내 이 원통한 사정을 우리가 원통 어떻게 해요?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소를 접수한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려서 나의 원통한 사정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원통한 사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법정에서 통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죄도 없는데 돈이 없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돈이 많아서 돈 맥에서 다 죄가 없어졌다. 이런 원통한 사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온 전신에 힘이 빠지죠. 그러면 맥이 빠지죠. 사지의 힘이 다 풀리죠. 풀썩 주저앉힐 수밖에 없죠. 그런 형편을 지금 2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30절 말씀에 내려가면 이렇게 성경에 또 표현해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여기 장정은 원어에서 청년,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인생의 이 연령체가 소년과 청년은 지침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밤새워도 뭐 그냥 거뜬하고 며칠 밤을 새워도 소년 청년들은 지침이 없죠. 피곤이 없죠. 그런데 그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청년도 너무 자빠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죠. 인생은 뭐 특별한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러한 처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곤고하십니까? 현대인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그 형편은 피곤, 입만 벌리면 피곤하네. 너무 피곤해. 일해서 피곤하고 놀아서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현대인들은 다. 남녀노이를 막론하고 다 피곤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이것이 인생살이고 세상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28절 그 컴퓨터가 저렇게 맨날 장난친대요. 컴퓨터 좀 똑똑한 게 나야 되겠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요. 이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29절로 가야죠. 그건 누가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좀 하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래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냐, 이 원문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이 원어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완전하게 됐다는 것이고, 미완료형은 진행 중이라는 그러한 동사의 시제인데요, 이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이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완료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경험상으로.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이 하나님,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생사발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원어는 엘로힘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시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소개될 때는 엘로힘으로 원어에서는 등장. 우리나라 말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다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엘로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야훼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데, 이 영원하신 엘로힘 야훼, 그분이 땅까지 창조하셨고 그분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너는 알지 못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극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형편을 소개한 후에 하나님을 대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낙심 중에 힘을 잃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피곤찮고 믿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31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라는 단어가 늘 앞에 수식돼요. 여러분, 오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유일한 그것만, 대체할 것이 없는 오직 그것만. 그래서 오직 그것뿐, 코카콜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직 그것뿐 야훼 하나님, 오직 그것뿐 성령 하나님, 이런 의미라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절망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다시금 스프링처럼 튕겨오르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쳐다보면 새 힘이 납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쳐다보면 새 힘이 납니까? 우리 부모를 쳐다보면 새 힘이 납니까? 자녀들이요, 자녀를 바라보면 새 힘이 납니까?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내 형편과 사정의 어려운 처지에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튕겨오를 수가 있을까요? 힘찬 행진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바라봤댔자 오히려 더 힘만 빠지지, 마음만 상하지, 오히려 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직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앙망한다는 언어의 의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죠. 부르짖은 거죠. 기도한 거죠.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그러한 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지하면, 너무 원통한 일 당하면, 너무 황당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다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앙망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대망하는 것을 말하고, 칠흑 같은 밤에 새 아침의 광명을 바라보는 마음,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 품삯을 기다리는 노동자의 마음,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간절히 도움을 대망하는 마음이 앙망한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참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새 힘을 얻으냐, 야할리프라는 원어의 의미는 나무에 싹이 나는 것, 욥기 14장 7절 땅에서 새싹이 움트는 것, 시편 90편 5절 세봄의 역사와 같은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새 힘, 새로운 싹, 새로운 움이 터지는 같은 그러한 역사에 힘을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움트게 하실 것이며, 어떤 땅이 이제 녹으면서 땅 속에서 새싹이 힘있게 뚫고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미치지 않고 그래도 피곤치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원어에도 날개 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그래, 독수리 날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개를 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펄럭펄럭 해야 되는 거, 치는 거잖아요, 날개를. 그게 아니고, 이것은 원의 의미가 독수리가 천공에 날아오르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가면 그 공중에서 기류가 형성되어서 거대한 기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독수리는 그 큰 날개로 이제는 올라서 그 기류 위에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
그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대기 속에 있는 기류가 그를 운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피곤치 않죠. 자기가 날개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달려가도 오고 믿지 않고 그래도 피곤치 않는 자리에 이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주 힘들어할 때 노력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날개를 퍼덕거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개 때문에 더 피곤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려고 애쓰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대한 기루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달려가도 믿지 않고 그러 피곤치 않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타력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는 여러분 어떻게 그 교리가 형성되는지 잘 아시죠? 불교에서는 일단 속세를 떠나고 자기 수양을 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요. 모든 속세의 108번뇌를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심정과 정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적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의 도를 닦아서 드디어 어느 경지에 들어가는 열반 니르바나에 들어갔다는 거죠. 도를 깨치는 걸 말해요. 득도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불교는 100% 자력중, 자기 힘으로 구원이 이루고 자기 힘으로 도에 이루고 자기 힘으로 극락에 가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과 선행과 나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게 다 하나님의 100%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력종, 절대적인 하나님의 100% 타력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이것은 그럼 우리 힘으로 하느냐?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먹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 훈련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안 되는구나. 특별하고는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새벽 기도 잘 안 되시죠? 밤에 잘 때는 결심하는데 아침에는 못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에 우리 올라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 독수리 날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수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파닥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면 언제나 파닥거리다가 그냥 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정말 깊이 빠져버려요. 경험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 일이 더 꼬여버려요.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그 아주 곤고한 삶에 처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대명사는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욥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죠? 왜 하루아침에 전세사를 다 잃고, 왜 10남의 자식을 다 몰살당하고, 왜 모든 질병이 내 머리에서 다 온몸에 덮이고 아내는 떠나가고, 이렇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욥이 뭐 잘못했다고.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동방의 의인처럼 살았고, 날마다 번제드려서 자식들까지도 다 일일이 번제드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셨다고요. 사단 앞에서 너 어디서 왔냐? 세상을 두루다녀 왔으면 사단 두루다니잖아요. 그럼 동방 우스땅에 내 종 욥을 위하여 뵙겠네. 그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분이세요. 인정하신 분이세요, 욥은. 근데 왜? 저런 분들 깜짝 놀라셨겠다. 미안합니다. 왜 그 일을 당해요? 왜 전세산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왜 장로님, 왜 권사님이, 왜 하루아침에 사업이 왕창 망하고 배신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정말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운동이 빠지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원통한 사정은 수리하지 못하고 내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서 다 숨겼다고 말하는 그 서실에 욥이 당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오직 욥은 악망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길이 참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울지니라. 욥이 인내의 대명사가 돼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참습니까? 이를 막 악물고 참습니까? 그러면 이빨 상합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욥은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참았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전의 버전으로 오직, 거기도 오직이에요. 이건 지금 현대판이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것도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을 누가 압니까? 우리 자신은 내가 가는 길을 압니까?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이 고통과 어려운 기가 막힌 웅덩이의 사정, 원통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자기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 믿은 게 있습니다. 오직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정을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욥은 참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기대함으로 그의 믿음에 앙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하여금 그 시련과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그가 정같이 되어 나오도록 욥기 마지막 결론의 장에 가면 갑절의 복을 정금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용수처럼 새봄 함께 튕겨 오를 수 있는 새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그래도 평온치 않는 힘을 얻어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을 향하여서 웅비하며 힘있게 군대가 군인이 행진하는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주의 음악에 맞추어서 성령의 능력에 리듬에 맞추어서 새봄과 함께 우리 모두 다 소생하여 힘있게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새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봄에 우리 모두가 스프링처럼 그리고 마취하며 행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샘을 얻어서 소생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오직 이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